순장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순장교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흔히들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죠. 유혹에 의한 시험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요. 연단을 위한 시험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스 땅에 살았던 욥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왜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었고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 저주와 같은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은요, 이 욥기 전체의 주제를 지혜로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둔 요약본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배경으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욥이 재앙을 받은 것이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며 회개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던 엘리바스, 빌다, 소발까지도 인과응보의 원리로 그를 정죄하면서 권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 1장 21절에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벼랑 끝에 서는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살피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헛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요, 이 모든 어려움이 연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하게 키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우리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길 원하였지만 만날 수 없는 그 답답한 현실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9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변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할 능력도 자신에게는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이죠? 심판자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이 개회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을 변론할 기회조차 얻고 있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한번 보시면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욥이 영적인 깨달음을 근데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욥이 깨달은 건 뭘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와 그가 곧 나 자신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욥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답에 제가 괄호를 쳐놨는데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바깥에 있고요. 그가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으면 내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놓아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는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욥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지. 나와의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았더니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단련되어서 순금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귀한 깨달음이죠. 욥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눔 질문으로 들어가시면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임했다가 떠나기를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내주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믿음으로 극복하였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아마도 우리 순장님들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면 길수록 아마 이와 같은 경험을 더 많이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그동안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고 나를 붙들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듣는 저도 힘이 납니다. 우리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 정말 힘들고 낭망될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순모임 시간에 아주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계속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깨달은 또 한 가지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정답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미처 내가 모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다라는 것은 움직임을 강조하는 동사가 아니라 위치를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내가 가려는 길의 방향과 목적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는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 그리고 안다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게 깊이 있게 아신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통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는 모든 길, 나의 위치, 또 나의 모든 상황 형편들 다 아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모임을 통해서 계속하여서 나누시면서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4번으로 한번 넘어가시면요, 욥기에 나타나는 욥의 고난과 고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단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련은 훈련과 다릅니다. 훈련은 특정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막 구비시키고 갖추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단련은 그보다 더 한 단계 훨씬 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싶어 합니다. 훈련은 물론이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결국에 원하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단련시키고 싶은 건가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러한 고통을 주셨는가? 그것이 밝혀진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그걸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너를 내가 붙들고 있다.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다. 이 고통을 통하여서 너를 순금과 같이 만들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순금 훈련, 마음을 단련시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단련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고통, 이 고난 왜 나에게 찾아온 것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이겨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눔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금 단련의 결과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생기고 고집과 자기 주장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안목과 기다림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순금 단련을 받는 자는 다투는 자가 아니라 화평한 자가 됩니다. 욥의 가장 멋있었던 회복은 그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간 것입니다. 나에게 순금 단련이 필요한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단련할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는데요. 겸손해졌고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겸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정말 사랑이 많고 겸손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는 아마 화평할 것입니다. 즐거울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잘났다라고 교만해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또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화평할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금 연단을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금 단련을 받은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화평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안에 순금 단련이 필요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시키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잘 해결되고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순금과 같이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랑이 풍성한 우리 순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장 교육으로 우리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왔던 것과 같이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순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을 인도하시는 순장님들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행하는 모든 순모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